안녕하세요. 오늘은 1909년 뮌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두아르 슈레의 희곡 루시퍼의 아이들 공연 직후에 루돌프 슈타이너가 남긴 강연 기록들을 좀 함께 파고 들어볼 시간인데요. 아, 네. 그 강연들 말이죠. 네, 이게 단순히 옛날 강연 내용을 훑어보는 걸 넘어서서요. 슈타이너가 제시하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인간 의식이나 관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핵심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강연들은 사실 표면 너머의 어떤 진실, 또 영적 탐구에 필요한 인내심,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놓치는 그런 숨겨진 차원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단순 요약보다는 그 의미를 좀 같이 의미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시작부터 기다림, 그러니까 인내심의 중요성을 딱 짚고 넘어가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희곡을 무려 7년 만에 무대에 올린 그 경험을 예로 들면서요. 아, 맞아요. 그 7년이라는 시간. 네, 이게 그냥 오래 기다렸다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생각들 하나씩 좀 풀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강연에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딱 잘라서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불이라고 아는 그 현상 뒤에요. 실제로는 불의 정령 같은 영적인 존재가 활동하고 있다. 이런 식이에요. 네, 그렇죠. 사실 현대과학 시각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슈타이너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려고 했을까요? 슈타이너는 아마 현상 이면에 작용하는 어떤 지적인 힘 혹은 원리를 감지했던 것 같아요. 불을 예로 들면 그게 단순한 화학 반응이 아니라 살아있고 역동적인 어떤 힘으로 본 거죠. 살아있는 힘이요. 네. 그리고 이런 관점은 우리 내면 세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 양심의 가책 같은 거요. 아, 양심. 네. 이게 그냥 심리적인 불편함, 죄책감, 이런 걸 넘어서서요. 과거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가 만들어낸 일종의 비물질적인 에너지체. 슈타이너 용어로는 아스트랄 형상이나 양심의 정령들이 우리 주위에 머무는 거라고 묘사해요. 정령이요. 양심의 정령? 네, 마치 과거 행동에 보이지 않는 증인들처럼요.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게 내 안의 목소리가 아니라 바깥에 실제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로 봤다는 거군요. 그렇죠. 고대 사람들은 이걸 직접 봤다고 해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걸 그냥 내면의 느낌, 목소리로만 경험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 실체를 놓치게 되었다. 이런 설명도 덧붙입니다. 아, 그 부분도 참 흥미롭네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아주 놀라운 상징 체계가 등장해요. 숫자 이야기가 나오죠. 네, 맞아요. 숫자 7. 이건 보통 시간의 흐름, 진화, 행성 주기, 문화 주기 같은 순차적인 것들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아, 순서대로 가는 거요? 네, 루시퍼의 아이들 공연까지 7년 걸렸다는 것도 어쩌면 이런 시간적인 과정과 연결 지어 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12는요? 반면에 숫자 12는 공간, 동시성, 황도 12궁처럼 동시에 존재하는 것들과 관련이 깊다고 봐요. 아, 7은 시간, 12는 공간. 네, 그래서 슈타이너가 여기서 던지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면요. 이게 그냥 숫자 상징 놀이가 아니고요. 그렇죠. 핵심이 중요하죠. 는 시간과 혈연 중심, 즉 숫자 7과 관련된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공간과 영적 유대 중심, 숫자 12와 관련된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건 이후에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강조되는 것도 그런 맥락이군요. 정확합니다. 혈연이나 과거 역사보다는 지금 여기 함께하는 영혼들 간의 직접적인 연결, 형제 같은 수평적 유대가 중요해졌다는 거죠. 이건 인간 의식 자체가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본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인데요. 관계 맺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니. 그런데 이런 깊은 영적인 현실이나 상징들이 슈타이너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위대한 예술가들의 직관 속에서도 발견된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괴테를 언급하던데요. 맞습니다. 특히 괴테가 35살 무렵에 쓴 미완성시 비밀, 다이 게하임니스니스 이걸 아주 중요한 예로 들어요. 비밀이요? 네, 이 시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다양한 종교적, 영적 길들이 결국엔 하나의 중심 진리,
슈타이너가 여러 가르침의 핵심을 통합하는 이상적인 길로 봤던 장미십자회적인 길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을요. 아, 괴테시 속에서 그런 통합의 가능성을 봤군요. 근데 괴테 작품 보면 좀 상반돼 보이는 구절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모든 것은 무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구절도 있고 또 어떤 존재도 무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그게 바로 진리의 다면성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슈타이너는 봤어요. 다면성이요? 네, 그때는 삶과 영적 세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풍부한지를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의 관점만으로는 전체를 파악할 수 없다는 걸 작품을 통해 보여준 거죠.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요. 상반되어 보이는 진술들이 함께 있어야만 전체 그림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어느 한쪽만 보면 안 되고 양쪽을 다 봐야 전체 진실에 가까워진다. 네, 그런 맥락이죠. 결국 이 강연들을 쭉 따라가 보면요. 영적인 탐구라는 게 그냥 머리로만 하는 추상적인 이론 공부가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일상과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현상 너머의 의미를 읽어내려는 꾸준한 실천 과정이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세상 속에도요. 그리고 당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도 우리가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깊은 차원들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일깨워주는 거죠. 네. 우리의 의식은 계속 진화하고 있고 이런 숨겨진 차원들을 감지하는 능력, 그걸 키워나가는 것이 어쩌면 세상을 더 풍부하게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께서 일상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요. 어떤 작은 파문이나 새로운 질문을 던졌기를 바랍니다. 네, 어쩌면 지금 당신 옆에 놓인 평범한 사물 하나, 혹은 문득 스쳐 지나가는 생각 뒤에도요, 아직 펼쳐지지 않은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